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감정 관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관리죠. 화를 내는 거, 또 지나치게 낙심하는 거, 우울에 빠지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감정적인 측면의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렇게 구성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혼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물론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행동적인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 감정이라는 부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즉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의 기초는 뭘까요? 감정적인 부분이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에게는 악성이나 독성들이 나와서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많이 치우치기가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우리가 정죄감을 느낀다거나 죄책감을 느낄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과 벗어버리는 것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에서 8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또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자,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이 있고 벗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분이라는 것,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이십니까? 그럼 그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벗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것이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를 죽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죽여야 되겠고 우리 본능 안에서 올라오는 느끼는 아까 분이나 노여움이나 악이나 해방 떠드는 것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뭐 뒷담화를 한다거나 뭐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판단한다거나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본능이 그런 것이 올라올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구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어린 신부가 이제 장성한 신부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가서에는 놀랍도록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화창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성숙함, 영적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또 주님 말씀 따라 달려갈게요. 계속 전진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보고 너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는 것은 뭐냐? 반역이죠. 반역이라는 건 악한 마음, 정말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하고 다루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분노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화를 다 내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화를 다 내고 나서 우리가 아차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폭발했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점차 신앙이 성장해 가면 화를 내다가 후회하게 되고 또 화를 내는 중에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깨닫기도 되고 어떤 때는 화를 내다가 멈추기도 되고 그러나 더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른다면 성숙한 분량에 이른다면 넉넉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받아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역량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들 안에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죄악시하기보다는 주님의 새로운 감정들을 덧입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는 그런 거예요. 항상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 안에 들보를 빼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봐라. 그래서 대인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내 안에 있는 나의 틀과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개성이 있구나. 저렇게 성격이 저러시구나.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틀과 내 안에 어떤 선짓이 나의 어떤 취향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넉넉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봐 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줬어요? 항상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밖에서도 세상 가운데도 항상 우리와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히고 내 안에 판단과 경멸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은 내 안에 이제 그를 판단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버려지게 되고 넉넉히 그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보게 될 때 오늘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들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때 또 하나 측면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도박이 됐든 중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역사하는 그 영들에 의해 그 사람이 잡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구출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대인관계의 목적이다. 그렇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본능적인 감정들이 올라오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또 마찬가지야. 나는 변화된 게 없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전진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또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